다른 농부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 젊은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가끔 일시적인 충동에 이끌려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 구도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요. 그러나 아직까지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고통에 시달리는 법이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소? 당신의 부모는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젊은이, 세상의 쾌락을 골고루 누려본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도자가 될 수 있소.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오.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함사대은 몹시 불안해졌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지가 높은 성자로 존경받던 그가 이제는 쓸모없는 생각으로 집을 뛰쳐나온 방황하는 젊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말했다. 충고를 해주어서 고맙소 농부들. 그러나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집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가는 도중에 함사뎁은 지난번 하리드와르의 겐지스 강가에서 만난 구도자에게 지나친 장난을 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 그는 자신을 속여오고 있었다. 만일 그때 나라다난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돈과 거짓 명성에 눈이 어두워 있었을 것이다. 그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줄 누군가가 그는 필요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걸은 그는 밤중에 람나가르 시에 도착했다.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쉴 곳을 찾기가 마땅치 않았다. 날씨도 추웠다. 그래서 그는 곧장 철도역으로 가서 대합실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대합실 안은 시끌벅적했지만 몹시 지친 몸이라 금방 잠에 떨어졌다.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시내 구경을 하러 갔다.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그의 배는 그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다. 그는 뭘 좀 얻어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근처의 절로 갔다. 하지만 절의 승려는 젊은 친구가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고함을 쳤다. 너는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젊고 힘도 있는 녀석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거지 노릇을 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니. 우리는 거지에게 줄 음식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젊은이를 쫓아보내기 위해 절 밖으로 나온 승려는 함사뎁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금방 기가 죽었다. 아, 미안합니다. 나는 음식을 구걸하러 온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수도승이군요. 당장 먹을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세 사람이 먹어도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아마도 승려는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 스스로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음식을 주는 것 같았다. 함사뎁은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잔뜩 먹은 다음 남은 음식을 나무 이파리에 싸서 들고 그곳을 떠났다. 저녁 때까지 먹을 음식이 충분했기 때문에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내를 걸어다녔다. 도중에 그는 어린이들이 소리지르며 박수치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보려고 걸음을 빨리 해서 가보니 미친 듯이 보이는 여자가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더위와 추위와 먼지로 갈라지고 머리도 빗지 않아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옷은 완전히 누더기였다.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그녀는 타 지역의 언어로 고함을 쳤고 이것이 아이들을 더 신나게 했다. 가까이 다가간 함사뎁은 여인이 벵갈어로 외치는 것을 알았다. 그가 겁을 주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다. 여인이 쓰는 언어를 사용해서 함사뎁은 여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여인은 대답 대신 배가 고프다고 중얼거렸다. 함사뎁은 갖고 있던 음식 절반을 여인에게 주고 나서 다시금 벵갈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이곳에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은 나한테 화가 나 있을 거예요. 함사뎁은 여인이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건넨다는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심지어 자신의 육체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떠났다.
그는 시내 변두리에 편하게 거주할 장소를 찾고 싶었다. 강가로 걸어간 그는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오두막집은 순례자들이 쉬거나 목욕한 뒤에 옷을 갈아입도록 만들어진 장소였다. 강에는 몇 명의 순례자들이 근처의 신성한 사원을 방문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있었다. 함사대분 강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저녁에 순례자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순례자들은 강가에 수도승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음식과 돈을 주었다. 그 중에 어떤 부자는 그에게 추위를 막도록 털실로 짠 쇼를 선사했다. 어떤 사람은 양털 담요까지 주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함사뎁 주위에는 옷과 돈과 과일이 잔뜩 모였다. 근처에 앉아있던 순례자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아주 옛날부터 위대한 성자 한 분이 여기 이 강가에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진짜 이름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마하바타르 바바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드로나기리 산의 판두콜리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멸불사의 성자이시며 아직도 가끔가다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그 동굴로 그분을 만나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사뎁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까? 순례자가 말했다. 여기서 라니케까지는 황토길입니다. 거기서 드와라 하트로 가십시오. 드와라 하트에서는 드로나기리까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그는 새로 생긴 물건들을 챙겨 들고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다. 달도 뜨지 않은 밤이라 오두막집 안팎이 똑같이 칠흑처럼 깜깜했다. 그는 보따리를 끌면서 엉금엉금 기어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머리가 누군가의 몸에 닿았다. 그 순간 벵갈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함사뎁이 말했다. 아, 아까 그 미친 여인이 여기 와 있군. 그는 과일을 집어들고 물었다. 배고프지 않소? 맘껏 먹으시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다 먹고 나더니 여인이 물었다. 당신은 왜 이 도시로 오셨습니까? 함사뎁이 말했다. 아, 뚜렷한 목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나는 라니켓으로 떠날 것입니다. 신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늦어 그들은 함께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 함사뎁은 여인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털실 숄로 그녀를 덮어준 다음 갖고 있는 돈과 음식을 모두 그녀의 곁에 놓아두었다. 그는 양털 담요로 몸을 감싼 뒤 라니켓으로 향했다. 눈을 뜬 여인은 털실 숄과 다른 물건들을 보았다. 그녀는 무척 놀랐다. 그녀는 너무나 감사함을 느껴 자기를 그토록 많이 도와준 그 청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뒤따라 라니켓으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물건을 보따리로 묶은 다음 어깨에 걸치고서 라니켓으로 향했다. 추위로 발바닥이 모두 갈라졌기 때문에 도저히 빨리 걸을 수가 없었다. 흙과 모래가 발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 심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녀는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청년을 따라잡기 위해 걸음을 빨리 했지만 아무리 가도 청년이 지나간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4-5시간을 걸은 뒤에 함사뎁은 어떤 마을에 도착했다. 한 수도승이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본 아이들이 그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려 온 마을 사람이 함사뎁 주위로 모였다. 함사뎁은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게다가 모든 마을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수도승을 보면 존경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그 장소를 깨끗이 치운 다음 함사뎁이 앉을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춥지 않도록 모닥불도 피워주었다. 그들은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음식도 가져왔다. 늦은 저녁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먹었다가 유령이라면 수도승 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틀림없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털실 숄로 온몸을 덮은 그 물체는 느릿느릿 다가와 수도승 곁에 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야생동물처럼 생긴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몹시 더럽고 발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무릎까지 다리가 부어 있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껍질이 벗겨져서 더욱 추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미친 여자를 수도승 옆에 앉힐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말했다. 그곳에 앉지 마라. 다른 곳에 앉아라. 다른 나무도 있으니 그곳에 가서 앉아라. 함사대은 그녀를 알아보고 주민들에게 말했다. 신은 모든 존재 속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지 말고 이 여자의 가슴 속에 계시는 신을 보십시오. 그녀의 다리는 부풀어 오르고 발바닥은 갈라졌습니다만 아직 그녀의 의지는 강합니다. 그녀는 여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녀를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녀를 통해 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무지했기 때문에 승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녀를 높이 받들어 모셨다. 이제 시간이 늦어 주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승려와 미친 여자는 불 쪽으로 등을 향하고 잔뜩 구부리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 젊은 승려가 언제 떠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는 미친 여자만이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여인은 잠이 깨었다. 그녀는 젊은 승려가 떠난 사실을 알고는 그를 뒤쫓아갈 생각으로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그녀의 상태가 너무 나빠 더 이상 걷다가는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몸이 나을 때까지 마을에서 묵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녀가 하는 말은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을 여자들이 그녀의 보따리를 들고 그녀를 마을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감기고 목욕을 시키고 상처를 씻어준 다음 편안한 장소에서 쉬게 했다. 그 미친 여자가 이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틀 동안 그녀는 그곳에서 머물렀다. 주민들은 그녀를 여신처럼 떠받들었다. 뜨거운 소금물로 하루에 몇 번씩 그녀의 발을 찜질하자 염증이 사라졌다. 발에 갈라진 틈에는 꿀을 바르자 금방 상처가 나았다. 그리고 밤마다 신선한 버터로 얼굴을 문지르자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새 옷을 입히자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의 연꽃처럼 그녀는 새롭게 피어났다. 그녀가 좀 더 머물러 있기를 마을 사람들은 원했지만 그녀는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다음 도시가 라니켓이긴 했으나 사람들은 그녀가 백리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라니켓으로 가는 목재 트럭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 트럭 운전사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서 주민들이 그녀를 라니켓까지 가려고 하는 종교인이라고 소개하자 기꺼이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트럭에는 남은 자리가 없어서 진칸의 목재 위에 걸터 앉아 가는 수밖에 없었다.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목재 더미 위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그곳을 떠났다. 함사대은 이틀 동안을 걸어서 저녁에 라니켓에 도착했다. 그는 어디에 묵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무척 추운 동네였다. 밤중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정도였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추운 곳에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밤을 지샐 만한 장소가 있는가 물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순례자들이 3일 동안 묵을 수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다. 함사대은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그 장소로 갔다. 그는 실내에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에게는 양털 담요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몸을 감쌌다. 그는 새우처럼 몸을 구부려 허벅지를 가슴에 대고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